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272쪽 신약성경 272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만일 만일 음식이 음식이 내 내 형제를 형제를 실족하게 실족하게 한다면 한다면 나는 나는 영원히 영원히 고기를 고기를 먹지 먹지 아니하여 아니하여 내 내 형제를 형제를 실족하지 실족하지 않게 않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비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오니까 좀 날씨가 선선해졌죠? 전에보단 그죠? 지구가 식었구나.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들한테 그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계속 물어봤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이 피해가 많고 이 전주 익산 이쪽에는 우리는 가뭄입니다. 그리고 그 마찬가지 영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묻었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 한 분은 지하가 이제 식당이기도 하고 교육관도 되고 그러는데 수영장이 됐대요. 근데 이제 배수 뭐 펌프 이제 물 빠지는 자리를 마련했는데도 그냥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다 고여 있고 한 교회는 신축한 지 이제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지하 주차장이 싹 물르다가 잠겨버리는 물 잠기기 전에 차는 빼냈다고 하는데 물이 잠겼대요. 그러니까 그거 퍼내고는 청소 안 하고 정신없대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이유가요. 지하 주차장이 넓어요. 그러니까 한 2층 정도 되니까 물이 가득 찼으니 얼마나 찼겠어요. 근데 거기가 원래 주민들이 저지대라 늘상 그 홍수가 오면은 피해를 많이 입는데 또 하천의 합류 지역이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와서 대피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교회가 신축하면서 지하 주차장이 없었는데 지하 주차장 생기면서 물을 그만큼 담아놨기 때문에 주민 피해가 덜했대요. 그런 또 이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담아서 내려가는 걸 막았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임시 저수지가 된 거죠. 생수가 넘치는 거죠. 거기는 생수가.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그 이점을 좀 얘기해라. 여기서 물을 가둬뒀기 때문에 주민 피해가 덜했다. 그 물이 다 쓸려 내려갔으면 그냥 옛날 주차장 없이 지하철장 없는 상태에서 물이 내려갔으면 큰일 났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물 좀 미리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대해 속상했는데 좋게 생각하면 좋구나. 그쵸? 아, 주차장에 물 고였네. 이거 신축 건물인데 이게 불에 타는 거는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 안 타는 거. 근데 물에 빠지면요, 건질 게 없대. 싹 버려야 된대요, 그냥. 뭐든지 다. 뭐 제품이고 뭐 건져 상관없이 다 버려야 돼요. 책도 그렇죠. 모든 그 침구류가 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퍼세식 있을 땐 더 했죠. 온갖 그냥 냄새가 진동하고 막 벽 찍어 먹고 싹 다시 해야 된다 그래. 그래서 아내가 기름에 빠진 건 좋아해도 물에 빠진 건 싫어해. 물에 빠진 거. 오늘 우리가 한 지식적인 면을 말씀드리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이 달리 생각해 보면 좋은 점이 되겠더라고요. 단순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래 보면서 여기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지식은 뭐예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 안다라는 것. 안다라는 게 지식이죠. 기억한다라는 것이 지식이죠. 지식이 안다, 기억한다. 중요한 건 이 일들 속에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렇게 되면 그냥 보통 한마디로 그러면 상식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상식적인 일. 근데 이 지식이 잘 되면 첫 번째는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고요. 잘못된 두 번째는 뭐가 돼요? 교만하게 된다. 우리는 이 일들 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지식은 지식이되 뭐가 있을 때 여기에는 사랑이 있고 여기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그 지식은 어느 때 그럼 빛나느냐? 사랑을 가진 지식일 때 빛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건 많잖아요. 그 신의 지식. 여기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5절에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빌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들 이름 불러대기 시작하면 정신없겠죠. 그죠? 근데 신의 이름, 다른 신의 이름 부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우리 신지식은 있으나 나를 사랑하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분도 우리 주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늘상 오직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고 요한 1, 2, 3, 4를 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봐도 그렇고 늘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제일 장수했다 그러잖아요. 저를 가르친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95세가 됐다 그래요. 저 들은 얘기예요. 저 확인한 바는 없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으세요. 저는 이제 교수님이 얘기한, 그분은 이제 학적인 일들 속의 일들을 얘기를 하신 거니까.
95세 돼서 이제 제자들이 그 사도 요한을 교인들이죠 이제 갔다가 설교하시도록 강단에 이제 앉혀놓으시자 꼭 설교를 하시는데 한 말씀 딱 하고 들어가셨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감동의 은혜를, 그 감격의 은혜를 받았다래요. 근데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맨송맨송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별로 얼굴에 표정이 안 나타나. 사랑이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의 기본 바탕이에요. 기본 바탕. 엄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예요? 왜 엄마 그러면 눈물 흘려요? 왜 엄마 그러면 좋아해요? 장병들 위문 공연할 때 어머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 할 때 집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보이던 모습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막 여기 아들아 그러면은 여기 지고 오신 분이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막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면서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용기 있게 나와 뒤에 있는 분이 우리 어머님 아니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온 것은 우리 어머님 함께 한번 인사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들어가는 그런 대단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머니 그러면서 아버지 그럼 뭐가 될까요? 아버지 그럼 뭐가 떠오를까요? 아마 제 아들은 회초리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징계하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 뭐 다 컸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또 우리 이제 원우지우가 있으니까 그게 사랑이란다. 알았지? 원우도 알았지? 화이팅! 원우가 이발도 딱 하고 아주 깔끔하게 너무 반가워요. 목이 나셔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원우지우가 이렇게 정말 수고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와서 반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세요. 저 아이들이 커서 장래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일들 감당하는 하나님 복된 역사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이 듬뿍 담긴 기도로. 사랑이 듬뿍 담긴 기도하다가 햄버거 하나 사줘야지 그럼 얼른 사다 주세요. 다음에 그러면 안 돼. 다음에. 사랑은 내 가슴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알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6절에 보니까 그러나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지식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 가지 주라고 많이 하고 뭐 교주가 나오고 막 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나를 위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셔요. 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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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거면 가슴이 떠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이번 우리 그 8월 달에 그 월삭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소서, 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이거예요. 자, 제가 이거는 이제 찾아서 봉독을 해드릴 텐데요. 저는 이 말씀만 보면 감동하고 뛰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전도서의 말씀인데,
전도서의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전도서 2장 26절인데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냥. 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죄인에게 주는 노고, 수고가 있어요. 좀 잘 버는 지혜도 있는 거예요. 자, 능력도 있고요. 자,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다르다는 거. 근데 한마디로 기뻐한다 얘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서 물건을 얘기를 해요. 죄인이 막 노고를 가지고서 수고해서 막 모아 쌓게 하지만 이것도 누가 주게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한다. 즉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게 한다. 그 물건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물질적인 복된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를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거룩한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겠죠. 전에 그때 2살인가 3살인가 나이에게, 지금은 이제 먹고서 군대 가고 그랬지만 제가 물은 게 있어요. 지금 아직 기억에 남아요. 이름 부르면서 예, 목사님 사랑해. 응.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사탕을 갖고 있었어요. 목사님 사랑해. 그랬더니 그럼 그거 목사님 줄래? 그랬더니 싫어. 2개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 또 하나 있잖아. 싫어. 목사님 안 사랑. 자,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박기자 장로님은 실망을 했더라고요. 손주 키우면서. 엄마 사랑은 물 100방울이래요. 근데 할머니 사랑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다 했는데, 선물 사주고 다 했는데 물 1방울이래요. 아니 애들이 어떻게 그런 걸 계산하냐고요. 그죠? 100방울이면 세계에서 최고 많은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100까지 센다는 게 자체가 신기한 거죠. 그 나이 때는. 사랑의 일들이 그래서 내리사랑이다 여러 가지 막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바람이 뭘까요? 그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나님의 것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세워나가는데 온갖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보이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해서 막 주세요 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섬기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주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들 어릴 때 엄마 돈 이러면 좋아요, 싫어요? 제가 우리 딸이 지금은 뭐 이제 자기 어릴 때의 그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제 딸을. 아마 이제 심정을 충분히 알겠죠. 제가 이제 3살 때였어요. 3살, 이제 그 딸이 3살 때, 집을, 이제 전 학교를 갔어야 됐어요. 그때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막 가려고 나가는데, 가방 들고 나가는데, 현관문 앞에서 딱 버티고 서면서, 거실에 바로 현관 나가는데 딱 버티고서 못 가!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왜 못 가? 그랬더니 돈 줘! 못 간대요.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찾았더니 돈이 500원짜리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500원을 탁 줘서, 야, 돈! 내가 인심 썼다, 너 100원짜리 하나 주는데 내가 500원 준다, 이거. 그게 아깝지 않았어요? 500원 딱 줬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탁 던지더니 돈! 그래. 왜? 그걸 집어 던지는 걸 보고 아들, 이제 우리 요셉이가 쫓아가가지고, 야, 은총아, 이거는 100원짜리 5개야. 이거 가지고 하면은 뭐 라면 땅이 5개를 준다는데 뭐 설명하는데 소용없어. 100원! 100원. 그래가지고 100원짜리 찾아다가 주고 그리고 통과했어요. 통과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귀여웠어요. 이쁘고. 자, 근데 지금 애기 엄마가 돼가지고 못 가! 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정신병. 지금쯤은 커서 아빠 잘 다녀오세요 하고, 야, 이거 저희 갖다 맛있는 거 좀 사드세요 이렇게 줘야지, 그죠? 그래 하고 애들 키운 보람 있다 이래지. 맨날 못 가! 돈! 그러면 되겠냐고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주님 독생하신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다. 그러면 이 덕을 세우는 이 지식은 뭐냐라는 거죠. 덕을 주시는 지식, 덕을 세우는 이 지식은 그냥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기본 베이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기본 베이스가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상에 대한 지식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서 모든 면에서나 분명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은 뭐냐면은 이 덕을 세우는 일들에 그 신학적인 용어로 쓴다면 이 덕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교만의 일들, 이 과정 속에서 상황윤리라는 게 나와요. 상황윤리. 지금 분필이 자꾸 쏙쏙 들어가서 글씨가 잘 안 되는데요. 상황에 따른 윤리죠. 윤리라는 게 나와요. 상황윤리. 이 상황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냐.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제 자, 우상에 대한 지식,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때요? 상관없었거든요. 먹어도 그것은 나한테 더럽힘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먹으면 내가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꺼리낌이 없었어요. 왜? 상관없어요. 그동안 먹었으니까. 옛날에 생각이 나는데요, 우상의 제물에 해악이 나와요.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그 동네에, 그 목사님이 살던 동네에 그 오빠, 그러니까 자신의 오빠의 친구들이 5명이 있었대요. 5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뭐랬냐면 옛날에 무당굿 많이 했거든요. 돼지 잡아놓고 굿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 차 샀다고 굿하고 막 그러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집세기에다가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불태워서 냇가에 버렸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주워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면 다 안 태우고 버리는데, 열어보면 이 대부분에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1,000원짜리나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계속 그 5 친구들이 계속 다니면서 구타는데 쫓아다니면서 돈 생기니까 그거 열어서 또 1,000원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 사 먹고 뭐 이랬대요. 돈이 나오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5 친구 중에 4명이 40대에 죽어요. 4명이. 근데 자기 오빠만 그렇게 그것 때문에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데, 경찰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았을 땐 한 그 50대였어요. 50대 초반인데 그때까지 아직 살아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우상 제물에 대한 영향력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상 제물에 대한 영향력은 만약에 내가 일상생활의 구원의 문제만큼은 관계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상 제물 먹었다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어지는 일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뭐예요? 부정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상실돼요. 그 당시에 우상 제물은 죄 용서 받을 길이 막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자체에 참여를 못하니까. 그러면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늘 하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 속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열었잖아요. 짐승의 피가 아니잖아요. 짐승의 피. 그래서 복음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고, 음식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원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9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지식 가지고 예수 못 믿게 만들거나 실족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떠나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단들처럼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하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구원 얻는다는 그 복음적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들을 볼 때 예수 믿어도 너희들 이거 못하면 구원 못 받아 라고, 할례만 받으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하는 식으로 구원의 조건을 달리 내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편을 이야기하는 것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단언적 명령과 선포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유, 즉 이방인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뭐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먹었어도 뭐 죽지 않고 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문제 없어, 그리고 난 복음으로 자유케 됐어, 이러니까 걱정 없어 하고 막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유대인들의 자유는 뭐예요? 안 먹는 자유죠. 나 안 먹어. 왜?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니까 난 부정할 수 없어, 안 먹어. 다 자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우상의 제물에 자유한 거고, 왜? 안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먹으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서로의 믿음의 보존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얘기는 믿음의 보존을 말해요. 믿음을 잘 세워주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믿음의 지식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잘못 행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거나 무너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10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으로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맞아. 사도 바울의 이 일들을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내가 만약에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어요. 그럼 우상 제물이겠죠. 나는 자유해. 난 상관없어. 나는 이거 먹어도 나는 평안에 자유해. 그런데 이런 우상의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이 볼 때는 또 이제 실족이 되는 거죠. 실족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약한 자, 저 사람도 먹었는데 뭐 나도 먹지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잘못된 담력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내 행동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다가 나보다 약한 사람이 결국은 신앙이 실족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실족하게 되는 자의 처한 율례가 있잖아요. 연자맷돌 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사들에게 항상 위선의 탈을 써라라고 부탁을 할 때가 있죠. 위선의 탈을 써라. 어느 교회 청년교사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청년교사 가르치고 있는 데서 아이가 묻는 거죠. 아이가 어떤 일들을 물었어요. 선생님 이거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다 해도 돼? 그랬어요. 근데 교회 윤리사 속에서는 금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 부르고 그리고 부교육자 부르고 해서 이런 교육이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교사를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대답했느냐. 실은 제가 그거를 못 이기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거를 하면서 어떻게 너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못할지라도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나는 못할 사랑이 있으면 그죠? 나는 못할지라도 너는 하지 마라. 그죠? 내가 도둑질하면서 자녀 키워요. 근데 커면서 내 자녀도 도둑질해 이걸 가르칠까요? 아니면 그 부모가 넌 판검사다 이렇게 가르칠까요? 경찰대라고 가르칠지도 몰라요. 그죠? 자기 잡으러 올지 모르니. 그 부모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성도들, 나를 행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갖고 행하면 우리가 좀 더 복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그러나 그걸 생각해봐라. 그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딴 사람들 보고 내 지식대로 막 판단하고 얘기할 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함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일 내가 먹는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형제를 실족하게 않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니까. 내가 고기를 안 먹을 때 내 좋아하는 거 안 할지라도 내가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형제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금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행동이요. 이제는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고민하고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 정말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싶고 사랑 표현하고 싶고 뭔가 적극적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행할 때도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에
나 스스로 살아가는 마음 갖고 지식적인 내용을 갖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정말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고 그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바탕을 둔 덕을 세우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도 검사도 보면요, 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검사나 판사 중에서 유명한 분들이 있죠. 제가 어떤 판사도 이 청소년들 위해서 판결하는 판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 일들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아이를 정아무개 판사입니다. 이 아이를 잘못되게 한 것은 우리 어른들 잘못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저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청소년 쉼터를 만들고 청소년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분도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요, 훨씬 더 생명력 있고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그 사랑의 바탕을 두지 않는 지식 갖고는요, 판견하고 판단하고 죽게 만들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 판단하고 무시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바탕을 둔 지식을 통해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지식을 가진 귀한 분들,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내가 보이겠습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되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